나쁜 감정은 이름을 불러주면 사라진다. 나쁜 감정은 이름을 불러주면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은 실력입니다. 이게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건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니까 요약하면 3F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팩트, 사실을 들어야 되고, feeling, 감정을 들어야 되고, focus, 핵심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팩트, 필링, 포커스 이 세 가지 듣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리해야 돼요. 무슨 대화를 나누든지 어떻게 듣든지 팩트, 필링, 포커스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듣기인데 팩트예요. 사실 듣기라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정리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여기서 중요한 건 요약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후정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기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본심을 숨겨놓고 이렇게 불평으로 포장을 합니다. 막 이것저것 막 떠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맨날 회사가 야근시키고 뭐 기계도 아니고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뭐 시정해야 돼, 요구해야 돼.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불평 속에서 빨리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팩트를 읽어야 되는데 계속된 야근과 새벽 작업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시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본심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번 쭉 듣고 난 다음에 들은 사람이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죠? 회사가 이게 힘들게 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맞다고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듣기예요. 사실 듣기는 요약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듣기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하는 사람이 안심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말한 거 자기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요약을 해주니까 그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심지어 말하는 나보다 더 잘 들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경청한다는 느낌을 주고요. 또 두 번째는 되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를 상대가 정리해 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돼.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사실 듣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 말과 이렇게 듣는 게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일치될 수 있는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게 이런 뜻이었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세계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실 듣기를 하려고 용어 자체도 다 이렇게 정제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말한 것과 들은 것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서 글로 쓰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도 계약서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 큰 낭패죠. 믿고 한다. 근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걸 같이 이해했다는 것을 이게 사실 듣기를 통해서 이게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 먼저 얘기를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가 되니까. 그죠? 이 주님과의 하나됨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마을에도 못 들어오고요. 그 몸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전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만약에 혈류증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몸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모를 수 있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30절을 보니까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 이건 의미 있는 만짐이거든요. 의미 있는 터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 특별히 누가 보면 이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이 와서 미는 거 모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미 있게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맞는 건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 반응하니까 이 말이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모르면 이렇게 요약을 하든지 되묻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까? 이런 뜻이었습니까? 그 중간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맞춰 나갈 때 정확한 사실 확인, 사실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이것만 다 한다고 잘 듣는 게 아니죠. 이건 무슨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들어야 합니다. 필링을 들어야, 필링을. 이 감정 듣기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그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표현은 잘 합니다. 그래서 사실 표현도 안 되는 건 사후정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감정은요,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숨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아니라 눈빛, 표정, 목소리,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감정을 읽어낼 줄 아는 거, 이게 제대로 듣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맨날 야근시키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감정을 드러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야근, 뭐 부당대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이 뭐예요? 잘 보니까 서운함이에요. 나를 그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가 나를 못 알아주고 상관이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서운하다. 서운하다를 읽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나? 그래서 왜를 물으면 돼요. 이거 왜 이럴까? 막 때려잡으면 안 되고 자세히 그 애정을 갖고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하는구나. 그거를 들어야 돼요. 감정을 들어야 된다고.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다가 뭐 헤어졌습니다. 한 3, 4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좀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뭐 되게 이럴 땐 덤덤하게 표현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다 했는데 뭐 안 되네요. 시간이 약인가 봐요. 이제 괜찮아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얼굴이 경직돼 있고 뭐 눈물 자국 있고 퉁퉁 부어 있고 뭐 밤에 닭 먹어서 부을 수도 있지만 고민해서 부은 얼굴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안 좋다고요. 그럴 때는 그 감정을 감정의 선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 참 슬프네요. 그러면서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요. 오랫동안 한번 생각을 보세요. 허무한 느낌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제 표현할 경우가 참 많죠. 슬프고 공감합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여자분들 이렇게 헤어지면은 그 허무한 감정을 많이 느끼다 하죠. 참 허무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래요. 이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름을 불러주면 사라져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서운하셨는가 봐요. 서운하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서운함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허무하시죠? 허무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허무함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나쁜 감정은 이름을 불러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잘해야 돼요. 상대를 보고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겠어요. 놀랐겠어요. 억울했겠어요. 이렇게 나쁜 감정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쁜 감정은 이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와가지고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은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이제까지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병이 났기도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한 맺힌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혈루증 앓았을 때 가정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뭐 12년 동안 못 봤던 아들 보고 싶다. 뭐 그때 아들이 38년 됐으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뭐 10살 때 알았다 그래도 48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이 한 뭐 20대일 거예요. 30대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 어렸을 때 보고 못 봤어. 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 라인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핵심 듣기예요. 포커스. 핵심이 뭔가. 표현 안 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못 읽는 거를 읽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귀를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감히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기대가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여자 지금 병만 낳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었어요. 뭐 우리 같으면은 뭐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다 났대. 그렇다고 옆에 가서 앉기 좋겠어요? 혹시 오진이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2 혈루증 가운데 있던 여인이 관계가 다 깨져 버렸잖아요.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병 나왔다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병이 나왔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곧장 이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얘기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병 나은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 아픈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아들 보고 싶어서 마을까지 와가지고 아들 뒷모습을 보고 눈물 짓고 돌아갔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죠? 내가 처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으려 그랬다. 근데 그럴 수도 못하고 모진 게 인생이야. 막 이러고. 뭐 그렇게 쭉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그 특별히 아들 얘기할 때 아들이 막 어렸을 때 그러면 어린 아들을 12년 동안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난다 그러면 그 아픔 엄마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동안에 공감이 형성되죠.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아니라 같은 엄마예요. 그죠? 같은 여자예요. 같은 중년이에요. 같은 얘기를 나누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신 거죠. 이게 포커스예요. 병 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병 없더라도 관계 깨져가지고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관계 장애. 그럴 때 병이 문제예요. 사실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라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포커스예요.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지금 이게 야이로의 딸 고치는 사건 아니에요. 야이로가 와가지고 회당장이 딸 고쳐 달라 그럴 때 중간에 액자같이 들어간 얘기잖아요. 이 모든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야이로가 다 들었다고. 야이로는 그 좀 이렇게 고위층이니까 아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여자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죽었다는 소리 듣는데 이게 분노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야이로도 조용히 치유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딸이 내 딸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내 딸아 이렇게 딸이라고 불러요. 아, 하나님 안에서는 내 딸만 딸이 아니라 저 여인도 딸이구나. 그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여인이 낳는 것을 보고 내 딸도 믿음으로 낳겠구나. 그죠? 그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묻잖아요. 35절에 죽었습니다. 뭐 그러지 건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36절 보니까 읽지는 않았죠. 다시 한번 보면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렇게 쳐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옆에서 쳐다보. 우리 어쩔 때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어요. 저렇게 되기도 하네. 그러면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해결이 되겠네.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저렇게 낫는 거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이 되겠네. 이게 치유예요. 이게 포커스라고. 사실 이게 목적이겠죠. 믿음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체를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듣고 금방금방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동물적으로 짐승같이 반응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다 뛰어난 인재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사실 듣기도 못해요. 팩트도 못 들어요. 지금 뭔 소리지? 사오정들에 다. 그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뭐 엉뚱하게 듣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팩트, 사실 듣기 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적어도 감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포커스예요. 너는 지금 병만이 문제인지 아는데 아니야. 병 나오면 그 다음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있는 거야.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걸 통해서 미래의 예수 품에 안기는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까지 이끌어가는 종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음 주에 네팔 선교 가서 만날 때요. 어떤 때는 이 팩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필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포커스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변화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순간순간 충성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들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잘 알아듣게 우리 전할 수 있는 종되게 해달라고 205장입니다.